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열매가 풍성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뉘어 있을 때 북쪽에 요람 왕의 시대에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예언자 밑에는 견습 선지자, 학생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밑에 있던 한 선지자, 이 선지자들은 견습생, 신학생이에요. 그래서 예언자 자체가 가난한 삶을 사는데 그 밑에 있는 문화생들은 더 어려운 형편을 살아가죠. 그 학생 중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원래가 넉넉한 살림도 아닌데 가장이 죽자 이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극도의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죽은 선지자의 아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재산도 없고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과부라고 하는 이름은 가장 가난하고 약한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이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엄마와 이 아들들은 해볼 것은 다 해봤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이 수입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집은 힘들어가고 빚이 늘어나가고 이제 이자도 갚을 능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들 둘이 채권자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이 아들 둘을 담보로 이 돈을 빌려서 빚을 얻어쓰게 되었겠습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요즘 말로 하면 온갖 알바를 다 해봤지만 가난해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이 선지자의 학생 선지자의 아내는 엘리사를 찾아가 사연을 합니다. 딱한 형편을 말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 남편 아무개는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제가 살 길이 막막해서 빚을 지게 되고 아들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이제는 이자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날마다 내게 찾아와서 아들을 종으로 내놔라. 아들을 종으로 내놔라. 담보로 잡히지 않았느냐? 빚이 늘어가지 않느냐? 날마다 우리 아들 둘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딱한 사정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도움이 되겠소? 그리고는 당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요? 무엇이 남아있어? 물어봅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 외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부는 이제 마지막 남은 재산이
기름 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째 명령은 그릇을 빌리라. 모든 이웃의 그릇을 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3절 말씀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모든 집에 가서 온 도시에 한 집도 빠지지 말고 가서 빈 그릇을 빌려라. 많이 빌려라. 이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온 동네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 빈 그릇에 남아있는 그 마지막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제 이 여인은 그릇을 빌리고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그 빈 그릇에 계속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이 나머지 한 그릇 남은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그릇에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하며 모든 그릇의 기름을 다 채웠어요. 그릇마다 가득 차자 여인이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예, 엄마 없어요. 다 빌린 그릇 다 찼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라. 그리고 빚을 갚고 나머지 돈으로는 생활비에 보태 쓰도록 해라.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떻게 이렇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기에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는 비결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에게 삶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내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위기가 올 때 오늘 본문에 이 여인처럼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 시간에 나오고 목사를 찾고 교회를 찾고 기도 시간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있어요. 그가 처음 중국 선교를 시작할 때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었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요. 너무 절망을 했어요. 절망감을 느낀 허드슨 테일러가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실패자다. 하는 일이 되는 게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되질 않아. 나는 아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 자체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신 것 같아. 콜링이 잘못된 것 같아. 착각이었어. 이런 편지를 씁니다. 너무 절망했어. 친구가 답장을 보냅니다. 너는 왜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 네가 스스로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한다면 그것은 네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너는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 네가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꽃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주님이 다 하실 거야. 우리는 절망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 걱정하고 애쓰고 근심하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키를 1cm라도 크게 할 수가 없고 자기의 수명을 5분이라도 연장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키도 크게 할 수 없고 수명도 크게 할 수 없듯이 우리의 살아가는 상황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해결책이에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세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수동태인 줄 아세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요, 사가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삽을 들고 산에 가서 하루에 3m 땅을 파도요, 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고 그 일을 시키는 공사주가 없으면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기대하라. 첫 번째,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 기대하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대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가죠. 과부는 선지자에게 해결을 기대하고 나갔어요.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갔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공중의 새는 농사를 안 지어도 잘 먹고 살아요. 들의 백합화는 옷 걱정을 하지 않고도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먹을 염려, 입을 염려, 아무 걱정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키워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 이 기대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벅찬 기대를 가지고 나갑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기대를 가져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숨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출근할 직장을 주셨구나, 뛰는 심장을 주셨구나,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내게 주어질까? 누구를 만나게 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근두근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부는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지만 그가 게을렀겠어요? 아니에요. 아들이 팔려가는데 엄마가 무슨 일을 안 했겠어요? 모든 일을 다 했겠죠. 그래도 삶의 돌파구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선지자 앞에 나가면서 해결책을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2019년도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하루의 직장 일을 시작할 때, 출근할 때 벅찬 기대, 큰 기대를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기름을 사용하라입니다. 마지막 기름을 사용하라. 엘리사는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그릇을 사용하라. 마지막 그 한 그릇의 기름을 사용하라.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자원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하루 24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입니까? 자기 자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않아요. 기도 열심히 했더니 요술램프에 지니가 갑자기 탁 나타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주인님 출근을 하십시오. 탁 보니까 롤스로이스가 탁 있고 딱 타니까 차가 굴러가듯이 가고 사무실에 탁 도착하니까 으리으리한 빌딩이 내 회사가 됐어요.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도 내가 가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기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회사를 쓰셔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많이 유행시킨 유명한 빈센트 노만 필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상담을 합니다. 한 사람이 절망을 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사도 망해가고 친구도 별로 몇 명밖에 없고 아내가 있지만 아내와의 사이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아이들도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필 박사가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뭐라고 했어요? 뭘 가지고 있다 그랬죠? 망해가는 회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하고 이혼하지 않지 않았어요. 아직 아내가 있지 않아요. 자녀들도 있고요. 당신이 몇 명의 친구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이 없고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는 사람이 있고, 아무런 정말 출근할 회사도 없는 사람이 있고, 아무런 친구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 지금 가진 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회사, 아내, 친구, 아이들, 또 뭘 갖고 있어요? 골프채를 갖고 있나요? 골프채. 뭘 갖고 있어요? 그래도 차도 갖고 있고.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네.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이 약화되어도 내가 지금 숨 쉬고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내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간관계에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내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나는 아직 가정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비록 보잘것 없지만 결국 내가 가진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관계지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가정이지만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이집트로 보냈어요. 가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가 말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혀가 굳었고요, 혀가 뻑뻑하고 입술이 굳고요,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손에 뭘 가졌느냐? 예, 저는 지팡이를 가졌어요. 지금 나는 무능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네 손에 뭘 가졌느냐고 물어봅니다. 네가 뭘 소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졌어요.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되어버렸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이 지팡이 하나 가지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나일강을 붉은 핏빛으로 바꾸고, 홍해를 가르고,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가진 것 이거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말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그릇의 기름을 사용하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예,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여야 될 사람들은 2만 명이나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소용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것을 사용하라. 그것을 나누어 주라. 부족한 것을 나누어 줘요.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모험인 거예요. 중국의 4대 사막 중에 하나인 마우스 사막이라는 사막이 있는데, 그곳에 징베이탕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있어요. 근데 이곳에 교통시설이 없어요. 그냥 걸어 들어가야만 되는 곳, 그것이 징베이탕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에 단 한 가구가 살고 있다 그래요. 여기에 인위쩐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 남편과 함께 둘이 살고 있다 그래요. 어떻게 이 인위쩐이라는 여인이 이 사막에서 살게 되었는가? 그의 아버지가 떠돌이 행상인이었는데, 여인의 아버지가 어느 날 말도 없이 사막 한가운데를 차 타고 들어가더니 너 내려, 20살 된 이 딸을 내려. 그리고 내려놓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아무런 말도, 여기가 어딘지 아무런 말도 없이 곧 죽게 되었죠. 사막 한가운데. 그런데 그 사막 한가운데서 토굴집에 홀로 사는 총각이 있었어요. 사막에 혼자 떨어진 처녀가 아무런 생존의 대책이 없는데, 이 청년은 사막에서 살아가는 생존법을 익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인위쩐이라고 하는 처녀를 보호해 주었어요. 그의 보호를 받고 하루 이틀 살아가면서 정이 들어서 부부가 되었어요. 날마다 이 여인은 아버지를 증오하고, 또 사막에서 혼자 사는 이 둘이 사는 이 외로움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나 돌파구가 없었어요. 어느 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내가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가지는 못하고 그곳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이곳을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뭐가 있으면 될까?
나무가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먼 길을 걸어가서 작은 묘목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사는 이 사막 지방에 심기 시작합니다. 물통을 지고 멀리 갔다 오면서 물을 또 주고 이 나무를 갖고 왔어요. 가꾸다 자라다가 죽고 자라다가 죽고 그러다가 몇 그루들이 또 살아나고 그래서 점점 나무가 많아졌어요. 20년 동안을 그렇게 나무를 갖고 왔는데 우물도 없고 풀도 없고 사람의 발자국도 없던 그 사막에 1400만 평의 이 사막이 20년이 지나서 80만 그루의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막 속에 과수원이 있고 삼림이 있고 농장이 있고 푸른 땅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이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전 세계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먼 곳에서 비행기까지 타고 와서 보고 싶었던 것은 사막에 있는 나무들이 아니고 모두가 불가능했다고 하는 그곳에 도전하여 가능성으로 바꿔놓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위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을 피해 숲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 나무를 심었더니 그곳이 숲으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사막도 숲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이 여인은 교육도 받지 못하고 건강한 남자도 아니고 막막한 사막 한가운데서 살았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안타까운 인생의 경험이 있고 마음속에는 미움과 증오가 있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 이제 그가 마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게 되었던 거예요. 무엇으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녀가 그 상황에서 가진 것을 통해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하루아침에 바꿀 다른 선택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외에는 나의 자원이 없어요. 이걸 활용해야 내 인생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드릴 때 드리기만 하면, 이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오늘의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현실로 인도해 나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준비해라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돼요. 은총의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기대하면서 은총의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빈 그릇을 준비하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빈 그릇 하나 빌려주세요. 쉬워요. 쌀 한 포대 주세요. 어렵습니다. 빈 그릇 빌리는 건 쉬워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무겁지도 않아요. 작은 정성이에요. 작은 수고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 빈 그릇을 빌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빈 그릇을 빌릴 때 빈 그릇 빌려오시오. 빌려왔어요. 빈 그릇을 빌려온 그 상황을 보고 기름을 부으시오 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빈 그릇을 빌려와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빈 그릇을 빌리는 목적을 이미 다 알려주었어요. 지금 이 시대가 2700년 전이에요. 2700년 전 어떤 사람인가요? 벌거벗고 후 하면서 타잔처럼 살던 시대인가요? 2700년 전? 아니요. 철기 문명 시대예요. 왕이 있고 제도가 있고 헌법이 있고 군대가 있고 아주 과학적인 시대예요. 아주 과학적인 시대예요. 한 그릇의 기름을 온 동네 그릇을 다 빌려다가 이걸 부으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아들 둘이 종으로 팔려갈 것 같아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빈 그릇 빌려서 거기에 한 그릇 남은 거 그 기름 부어라.
실망이야, 실망이야.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바본 줄 알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내가 모욕을 당했어, 모욕을. 선지자라는 인간이 겨우 그따위 소리나 하고 말이야. 온 동네 그릇을 빌리면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라고. 실망할 수 있어요. 오늘날과 그 과학의식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믿음 갖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준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믿고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빈 그릇의 준비는 엘리사의 말을 100%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 준비시켰어요. 6항아리에 한 항아리가 200리터 되는 항아리에 6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포도주로 만든 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6항아리죠, 6항아리. 답이 나와요. 준비한 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6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준비한 만큼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6항아리에 돌을 채우라 해서 6항아리만큼 포도주가 됐고, 만약에 예수님이 20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순종했으면 20항아리만큼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준비해라. 어떻게? 최선을 다해 준비해라. 어떻게? 최고로 준비해라. 어떻게? 최대 준비해라. 2019년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해입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십시오. 최고로 준비하십시오. 최대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번째, 순종의 행동을 하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함께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아멘.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의 조건은 순종의 행위입니다. 커피 자판기가 300원을 넣으면 믹스 커피가 나오는 자판기가 있어요. 100원을 넣었어요. 100원을 넣고 딱 보니까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땡그랑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의심이 생겼어요. 아, 이거 어쩌지? 200원을 넣었어요. 의심이 더 커졌어요. 뭔가 고장난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0원까지 넣었는데 의심이 자꾸 생겨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심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200원 빼앗기는 거예요. 커피도 못 먹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0원까지 넣어봐야죠. 넣고 커피를 누르고 안 나오면 그때 반환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300원짜리 커피도요, 그 매뉴얼대로 안 하면 커피 안 나와요. 하물며 하나님의 역사,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분량을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비밀 같은 일이잖아요. 기적은요, 비밀스러운 방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문을 닫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를 차단하고 나의 걱정, 근심, 유혹, 욕심, 모든 의심,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의 장소가 필요해요. 우리 자신과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침잠할 수 있는
내면에 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성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기도. 거기에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걸 체험할 수 있어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대와 기도의 응답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기도의 방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 1시간씩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밀스러운 방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업에서, 학업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해야 돼요.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무슨 일이든 어떤 분야든 간에 만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진짜. 진짜 그래요. 아이들에게 악기를 한번 가르쳐 보세요. 하루 2시간만 하면 1년 해봐야 700시간이 채 안 돼요. 근데 아이들 하루 2시간씩만 하면요, 한 6개월 지나면 초급을 넘어가 버려요. 초급을 넘어가요. 1000시간만 하면요, 중급을 올라가고 2000시간이면 상급이 돼요, 상급. 한 3000시간 하면 정말 상급 중에서도 최상급이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요, 고2 말쯤 되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엄마 나 음대 갈래요. 아니 네가 무슨 레슨을 제대로 받았냐. 고2 2학기에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 학생이 음대를 가요.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합니다. 왜요? 만시간의 법칙이 있어요. 만시간의. 1000시간만 제대로 해봐도 효과가 딱 나타나거든요. 되거든요, 여러분. 10,000시간 투자하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이집트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재앙 앞에 하나님은 준비된 요셉이라는 사람을 쓰셨어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히브리인이니까 율법을 잘 알고 히브리어를 잘 알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니까 헬라어도 잘 알고 헬라 철학도 잘 알고 헬라 문화도 잘 알고 준비된 사람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쓰세요. 지금 가진 걸 쓰세요. 여러분이 지금 헛살아온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실패한 것 같지만 헛살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가지고 계세요. 기름 한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 독특한 여러분만의 인생이 있고 독특한 한 명 한 명의 여러분만의 지금의 과거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독특한 삶이 있잖아요. 옆에 있는 그 누구도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한 그릇의 기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그것을 사용해서 바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돌파구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세요. 힘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고 출발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도 1월 이 순간, 이 처지, 이 고민, 이 고통, 이 위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의 장소가 됨을 믿고 1년 동안 하나님의 큰 기적을, 축복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